예,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성성나라 송원근 목사입니다. 지금 그 이준석 대표의 당선으로 이 신드룸 현상이 지금 아주 강풍처럼 전체의 정계에 술렁이고 또 어떻게 기초가 되어질 것이냐, 이것이 독이 될 것이냐, 약이 될 것이냐, 또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2030의 어쨌든 젊은 바람의 그 쇄신의 바람은 굉장히 신선하게 또 불어오고 이 보수 정권, 우익 정권에 또 유리하게 작용되어지는 점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준석 이 대표의 얼굴과 왠지 그 정몽주, 이방원, 수양대원, 대군 이 단종 애사를 생각하게 되는 크로즈업이 되는 것이 됩니다. 저는 이 영월의 난종 무덤을 한 두 번 가봤는데요. 참으로 그 건너 볼 때 거기에 초가집에서 얼마를 이렇게 사약을 결국은 받아가지고 죽을 때 그때의 그 어떤 사건 그리고 또 사극들을 이렇게 보면서 거기에 이제 단종이 이제 거기에 사당도 있고 이런 그림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단종에서는 이강수가 동아일보에 총 217회에 걸쳐서 이제 소설로 잘 그 아주 수려하게 묘사한 것인데요. 소설 내용은 사악한 한명회와 수양대군의 음모에 희생된 단종의 눈물겨운 생애를 예리한 필치로 애틋하게 그려낸 것으로 이제 수작이죠. 한명회와 신숙조, 걸람 등이 세운 더러운 계책으로 수많은 소설의 주연들과 중위지사들의 죽음을 당하고 단종은 노상군이 되어서 영월로 기양을 가게 되는데요. 단종을 끌고 가던 왕방년은 청령포에서 하루 종일 운 후에 단종을 가두고 떠나기 전날 간장을 끓는 마음으로 시조를 엎고요. 사약을 가지고 와서나 단종에게 주지 않고 울고만 있는데 이 공생이 활줄로 단종의 목을 졸라 죽이게 되고 단종을 죽인 후 문을 나서다가 피를 토하여 죽게 되는 뭐 이런 이야기들을 당시의 영월의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을 다 통찰을 하고 나서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더 비정한 수양대원의 그 냉혹한 모습, 더러운 조선의 상황 속에 고결하고 슬프게 막을 내린 이 단종의 생애, 이 단종은 사실 아무 죄도 없이 그 사실도 다 알지를 못하고 그냥 뭐 자신이 개유정난을 일으켰는 그런 사실도 모르고 이렇게 죽은 너무도 비운에 억울하게 죽었기 때문에 이런 그 이제 무속인들이 지금 사당으로 모시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 후속편에 이강수는 나중에 후속편에 세조대왕을 또 씁니다. 세조대왕을 세조는 피를 토해서 등극했고 이를 인해서 개인적 고뇌를 겪었지만은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았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냉혹하고 잔인한 인물로 그려지던 그 세조가 단종을 기양 보낸 후에 점점 인간적인 면모를 많이 보여준다. 사륙신의 복이 시도 자체를 모르고 있던 단종을 기양까지 보낼 필요가 있냐고 고민하기도 하고 결국 기양을 보내지만 궁녀와 내시들 수발들기 위해 따라간 그런 사람들을 모른 척 해주고 후반으로 가면 내가 왕만 아니었어도 불쌍한 조카를 따뜻하게 대했을 것이라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조 본인이 단종을 죽이지 않으려 했는데 신하들의 등살에 못 이겨서 사역을 내렸다는 묘사까지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한 것은 아마 나중에 이강수의 그 변절을 상징한다는 식의 해석도 존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사실이 오늘 현재의 이런 것과 상당히 비슷한 현상을 지금 갖고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준석은 보수 가치를 여러 가지 이야기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뭐
북한과 타협할 일이 없다라든지 천안함 희생자의 유가족을 만났을 때 나는 눈물을 흘렸다. 눈물을 보이면서 이 분노를 느낀다고 했다라는 것이든지 또 통일의 방법이 체제 우위를 통한 흡수 통일 외에 공정한 경쟁에서 다른 방법이 있겠냐 이렇게 말하는 것도 보수의 가치를 잘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러나 이 이준석은 결국은 이 배신적인 도덕적인 큰 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어떤 모든 것들보다도 뭐 젊거나 나이 든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든 보수 우파적인 이런 가치는 정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분배보다 성장이 더 중요하다. 해고는 쉽고 복지는 강화시키겠다. 뭐 이런 말까지도 다 좋습니다. 그러나 탄핵이 정당했다. 탄핵이 정당했다. 그는 대구에서 이렇게 그 3일날 말하기를 나는 영입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감사한다. 박 대통령이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탄핵은 정당했다고 생각한다. 이 앞뒤가 논리가 맞지도 않고요. 도덕성에서도 맞지 않고 이 배신자의 꼬리표는 또 그가 박근혜 탄핵을 찬성하고 난 이후에 2011년도에 박 대통령이 27세 때에 이 비대위원으로 영입을 발탁을 해가지고 박근혜의 키즈라고 말을 들을 정도로 이렇게 발판을 만들어주고 끌어들여서 세워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박근혜를 탄핵 당시에 탄핵 이 위원회들에 서가지고 그런 다음에 결국은 바른정당을 창당을 하는데 합류를 했던 사람입니다. 거기에 누가 있느냐면 유승민이가 김무성 그리고 하태경이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하태경은 이 당선되어지고 나서 그는 대통령을 또 출마를 하겠다는 말을 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그 쓰라린 그 배반과 배신 이런 것들의 그 꼬리표는 결코 정치사의 작은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탄핵이 되어졌는지 그 뒤에 그 어떤 비사들 이런 것들은 500년이 지나가도 이 이야기는 결코 잊혀지지 아니하고 해자가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은 정치사에서 결코 작은 문제 아니에요. 보수, 진보, 우익, 좌익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이 인간 도덕사회, 정치사회에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이냐 이런 큰 숙제가 우리 이 보수당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유승민이가 말했던 정말 이 탄핵의 강은 건너야 된다. 그게 쉽게 건너지는 것이 아니지요. 어떻게 부모를 그 등에 칼을 꽂고 내보내서 주군을 어떻게 46명인가 몇십 명인가 그렇게 그 표를 던져서 결국은 탄핵을 시켜서 그렇게 죽일 수가 있고 지금 이 정권을 이렇게 넘겨주고 이렇게 비참하게 짓밟히게 만들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그 결과가 좋았다면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지요. 지금 이게 맞는 것입니까? 대구의 시민들이 오죽하면은 자기 고향에 자기가 만들어준 그 대통령을 이렇게 하고도 탄핵의 강을 건너고 정당하다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대표를 또 세우는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 한편 쓰라린 그런 이해도 하지만은 그러나 역사에는 이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승계가 이제 조선 나라를 세우면서 이화도 해군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그가 배신을 하면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렇게 이화도 해군을 하면서 최영 장군 처형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나라를 세웠는데 그 조선조가 전체가 다 잘 되었느냐? 그의 후손들이 다 잘 되었느냐? 이런 것도 크게 우리는 생각해 봐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이렇게 배신을 하고 가룟 유다가 잘 되었느냐? 배신을 한 이런 도덕적인 이런 문제는 결코 이것은 정당화되어질 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정말 정치의 냉혹한 이런 정치사에 과연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는 설교를 어떻게 하고 자손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냐.
어떤 도덕적인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되겠느냐. 기독교는 이 열 황제에 의해서 그렇게 많은 박해를 받아오면서 그 황제들은 화려하게 잘 살았습니다. 카타콤 속에서 그들은 무덤을 묻어가면서 313년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역사에 어떻게 저 천국에 갔을 때까지 14만 4천 명의 정죄를 지켰던 이런 이마에 입맞은 사람들, 믿음을 신실하게 지킨 사람들이 거기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흰옷을 입고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도 하늘나라에 지금 보여주시고 계시로 보여준 것이 있지요. 정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정치사에 어떻게 우리는 행동해야 될 것이냐를 성경을 잠시 들어가서 묵상해 보게 됩니다. 참 이것은 어려운 문제지요. 성경의 정치사라고 하면 사사시대 340년이 있습니다. 340년의 사사시대 여기에 암흑기가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사람의 옳은 대로 지 마음대로 행하던 그런 그 성령이 없던 그런 암흑기가 있는데 그 가운데 기드온이 참 그 훌륭한 사사지요. 그런데 기드온의 아들을 기드온이 유명한 사사입니다. 사사 서너 명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사였지만 그의 아들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은 이 폭군으로서 아주 비열한 그 폭군으로서의 그렇게 결국은 그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이 있는데 그 모든 사람을 다 죽이고 결국은 자기가 아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졌던 그 역사의 과정 기록이 결국은 그 사람이 어떻게 또 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가일이라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또 전부 다 그 자기가 비참하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복을 하시고 결국은 그 보복 때문에 그 폭군 때문에 피를 다시금 찾는 새롭게 회복시키는 뭐 그런 이제 말씀도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 왕이 들어선 정치가 한 500 몇십 년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정 시대에 40여 명의 왕들이 쭉 기록이 이제 되어지는 것이 구약 성경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이 왕정의 시대에 가장 공의와 정의의 정치를 중심으로 그렇게 했던 사람이 다윗이지 않습니까? 다윗을 표준입니다. 표준.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세우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정의와 공의를 세웠던 정치가 이 하나님을 영적인 신앙적인 면에서 부패하고 이렇게 배신한 사람들은 뭐 아합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하나님이 정리를 해나갔습니다. 그들이 당한 여러 가지 아합이라든지 그 부인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하다가 신앙적인 배신, 하나님 영적인 배신에 이제 그 음행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손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정의 공의에 있어서 인간의 신의를 배반한 이런 배반자는 어떻게 또 처리해야 되는지 하는 것이 이런 정치적인 문제죠. 그런데 열왕기상 2장에 가서 제가 이제 성경을 전체를 본 가운데 다윗이 표준이라면은 이 공의의 실현에 있어서 계속되어져 이 정치가 계속되어져 나가는데 다윗은 2대 왕밖에 안 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38명의 여러 왕들의 그 표준에 공의와 정의가 흘러가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어서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자로 등극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생애에 이제 죽으면서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하나님의 너는 말씀을 잘 지키고 사나이 대장부가 되어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철저히 말씀대로 해라. 두 번째는 이 신의를 배반하는 공의를 실현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이 공의 실현에 잘못되어진 사람이 몇 사람을
죽을 때 유언을 하면서 이 사람 조심을 해라. 첫째는 요압입니다. 요압을 조심해라. 그가 행한 일을 너는 꼭 기억하고 이렇게 행하였기 때문에 그가 나라의 1등 공신이고 공력을 많이 한 대신이고 또 그가 국방장관으로 지금까지 충성을 해왔지만은 그는 왕이 명령을 했을 때 어기고 이 피 흘리지 말아야 될 사람을 장군을 죽인, 그러니까 아브넬이라고 하는 북쪽 왕을 죄 없는 사람을 왕의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찔러 죽인, 저 형제들 싸움에 의해서 그렇게 죽인, 뭐 형제가 죽을 때도 지가 죽어야 될 것 때문에 죽인 것인데 이 복수한다고 해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죽였다. 이거는 공의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들이 지금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많이 있고 정치사에도 많이. 그래서 그거는 공의의 흐름을 위해서 처단을 해라는 것입니다. 처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요압이 결국은 나중에 왕이 죽을 때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랬는지 이 요압이 이 왕의 그 세자 솔로몬이 왕 되는 것을 반대하고 다른 쪽에 섰다가 결국은 이 왕을 마지막에 결국은 또 인간적인 쪽으로 공의로 하나님으로 하지 않고 그래서 그가 결국은 자기 목숨을 잃게 되는 거죠. 처형을 당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실리의 아들들, 그 사람은 상급을 받지 않았는데 정말 공의를 위해서 그는 생명 바쳐서 충성을 한 사람이 있는데 상을 꼭 베풀어라. 그리고 이제 8절에는 시므이가 있는데 그런 왕을 아주 치욕적으로 저주를, 돌멩이를 티끌을 던지면서 저주를 한 사람인데 내가 살려주었다. 내가 회개하면서. 그러나 그것은 공의가 아니다. 그러면서 그를 잘 네가 그냥 무덤에 편안하게 가지 않도록 네가 잘 살펴라. 그런데 이 시므이가 결국은 이 왕이 가택연금을 시켰는데 또 명령을 어기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 자기가 명세했기 때문에 죽게 되었지요. 이 모든 것을 보면은요, 그리고 아도니아와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이 아도니아는 베달은 형님입니다. 제일 장남인데요. 결국은 이 사람도 이렇게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렇게 용서를 어느 정도 했는데 결국은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 큰 제사장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지만은 결국은 이 사람들이 처단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받게 됩니다. 이 공의에 잘못되어졌다는 것이죠. 용서를 해줬는데도 딴질하는 것. 참 이런 것이 저는 박근혜 대통령과 아주 이런 것들이 비견이 되어진다. 그리고 이준석의 이런 그 배신의 정치, 이 배반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맞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지금 숫자가 작고 이거 나라를 정의를 바로 세워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숫자가 작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점에서 조원진 당 뭐 공화당 하는데 그리고 이 국민의 당이 지금 무엇인가 지금 국민의힘 당이 이거 뭐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묻고 지나가자 아니죠. 그리고 이제 광화문에 저는 뭐 거구르다라고 뭐라든지 저는 성경을 성선하라고 그래서 제가 TV 이름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이 정강훈 목사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점은 거기에 충격을 주기 위해서 이 국민혁명당을 만드는 것, 성경을 보고 우리는 행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아부하고 지금 문 대통령을 아부하고 거기에서 용비어천가 짓을 하고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10%만 우리에게 이렇게 해줘도 문을 열어줘도 감사합니다. 조심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소강서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작지만은 적은 무리여 무수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를 너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적은 무리지만은 목사들이 왜 가만히 있습니까? 정의를 무엇가 정의입니까? 정의를 말해야죠. 정의의 편에 서야죠.
우리가 순교를 당해도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선지자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저는 이 단종예사를 통해서 단종을 보면서 그때의 사건과 또 성경의 이 다윗의 그 죽음 앞에서 공의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까지 정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